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우리 OMC 때문에 또 교회 이전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 때문에 한참 못 왔죠. 저는 반가운데 반갑다고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우번에서 빌레리카로 예배 조서를 옮겨서 우리 위임 목사님 오셔서 첫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주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또 새로운 곳에서 이제 예수로 무르익게 하시는 새 포도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거기로 가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싫어하는 눈치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빌레리카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위윈 체프를 우리 빌레리카에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 안 드리고 이전하기 전에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청년들이 아마 안 그럼 그만큼 길을 또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향한 그 비전을 붙들고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교회 예배 공동체이니만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기를 바라요. 자,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말씀 마가복음 5장의 후반부 말씀인데 내용은 두 가지지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치유하셨던 사건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여러분들 병이 있거나 또 우리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치유와 또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정말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소망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로 또 나를 이 어둠 속에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기는 되게 많이 아쉬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기록되는 본문인데 일단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이어지지만, 자,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이전의 사건이 거라사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호수를 건너오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그 길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21절부터 43절까지의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혈루병 고친 여인의 사건과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 기적은 두 개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별개로 보이는 두 개의 사건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간적인 흐름이나 순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그 여인과 만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마가가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연관이 있는 두 개의 사건이 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21절부터 43절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 가운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는 두 이야기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그 중심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냥 제 내피셜이냐? 그게 아니고 마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을 올라가세요. 성전 올라가시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주님이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막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을 나왔는데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던 것을 제자가 베드로가 보지요. 이게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이 사실은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말 메말라 있다는 것을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그런 열매 없는 그냥 종교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사건이 실제로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보완해 주는 이야기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다.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원래 아무도 몰라야 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이 계명 규례에 의하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여인이 뭐 이렇게 냅다 이렇게 와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도 잘 알지요. 그러니까 몰래 온 거예요. 몰래. 사람들 눈치 못 채게.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고 오랜 병이 고침을 받았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주님이 나한테서 이 능력이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많은 와중에 이렇게 지금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옷을 접촉할 수도 있고 주님과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지. 아마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을 불러내지 않았으면 이 이야기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옷에 손을 댔냐? 딱 이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로 지금 불러내신 겁니다. 자, 5장 3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3절 말씀.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내서는 여인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섞여 있다는 것 자체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인데 주님 모르게 뭔가를 했잖아요. 딱 걸린 거지. 근데 그분이 자기를 딱 불러내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어요. 근데 주님이 불러내서 뭐라고 야단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겠어요?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불러내신 거죠. 이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자,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 주님이 칭찬한 믿음,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마가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 이제 이 마가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너희한테 예수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알고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인의 치유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두 사건은 모두 믿음이란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을 수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고 있고 지금 주님을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인가? 스스로 질문도 하고 답도 찾아가고 주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도 조금씩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과 지금 그 시간 그 장소에 함께 있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일까요? 물리적으로는 봤지. 자기 눈으로 봤지. 부러워 죽겠어요. 그죠?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물리적으로 봤는데 정말 이들이 예수를 마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관심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군중 속의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도 많이 들어요. 예수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그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을 살리고 내 삶을 다르게 만드는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군중 속에 있는 그 군중들이 지금 주님과 그런 관계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것 말고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 있다는 것 말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군중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죠. 여러분 그런 내 등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 군중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여기에 그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말고 아무런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지.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였지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딱 알아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여인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몰래 숨어서 군중 속에서 그냥 주님께 다가왔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그 군중 속에서 유일하게 알아봐 주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면에서 지금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너 왔냐고, 딸이 왔냐고, 아들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찾아내지요.
근데 천국은 믿음을 찾아냅니다. 여인의 인생을 바꾼 그런 만남이 나에게도 우리는 필요하지요. 자, 그런데 나는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나는 주님이 만나실 만한, 주님이 찾으실 만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인은 그랬어요. 여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한없이 불행한 여인이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아무리 애써도 풀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알아봐 준 한 사람이었고,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지. 얼마나 벽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이 병으로만 고통받았겠어요? 그 전통과 종교와 인습과 질서와 많은 윤리에 눌린 채 어디에도 나타날 수 없는 그림자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에게 이 여인은 그런 부정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불쌍한 자였지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였어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그 고통이 끝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으로 이 땅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나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유대인들의 법, 율법, 그 계명, 규율, 전통, 인습에 따르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앞에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을 따라간 결과예요. 우리 많은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습했던 그 지식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유일한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서 이분을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상한 키를 가지고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씨름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얼마나 오래 씨름했느냐,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답을 찾았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았냐고요. 여인이 주님 만나니까 12년 걸렸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근데 그의 문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야 끝났잖아요. 아무리 씨름해도 답이 없는 문제,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키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선하게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잘 살면, 그러면 이 율법이 나를 주님 앞에 데려다 줄 거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여인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게 만들었고, 이 믿음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뭡니까?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야.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지요. 아,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람들 앞에 나아설 수는 없고 요청할 수도 없고, 그래,
그냥 이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벽이 참 많지요. 실제로 여인의 생각은 계명도 어겨야 되고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만 하지 않고 용기를 냈지요.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주님이 뭘 칭찬해 주시냐면 그녀의 용기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뜨끔하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지만 주님 그냥 눈 한번 감고 그냥 지나가 주실 수도 있는 일 같지만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나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믿음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너를 내게로 이끌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 믿음을 알아봐 줄게. 여러분의 올해를 풀지 못하는 올해 문제들 저는 그런 게 없길 바래요. 근데 끝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음성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나는 네가 잘 되기 바래. 그리고 잘 되도록 도와주시지.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넌 지금 뭘 가지고 내 앞에 오느냐?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모르겠고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길 바래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꼭 이 신앙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다른 건 모르겠고 나를 지나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옳다는 거 주님이 다 증명해 주실 거예요. 자, 35절부터 36절, 35절, 36절 말씀 봅시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폐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자, 원래는 이제 이 야이로의 요청 때문에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도중인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전갈이 온 거죠. 딸이 죽었다고. 따님 죽었다. 따님 죽었습니다. 주님께 더 베끼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뭔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 오셔도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뭘 해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방금 봤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봤잖아요. 그 믿음이 뭘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지금 봤잖아요. 한 여인이 답을 얻게 된 걸 봤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병이 낫는 거고 이건 좀 상황이 다르지 않냐고? 물론 다르지요.
예, 뭐 우리가 다 뭐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의 무게가 다 같아요? 다르지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죽을 것 같고 또 반대이기도 하고, 예. 그 인생에 지고 가는 짐의 무게, 그거는 그냥 각자가 느끼는 게 전부일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무게냐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무게하고 실제 그 짐의 무게가 같냐. 여기 보면 분명히 다른 무게처럼 보이지요. 이 여인에게는 그게 정말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고, 다른 누구에게보다,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뭐 부러져서 아파서 막 이렇게 누워 있는 것보다 내 손에 이 가시 껴 있는 게, 나는 이게 큰 문제거든. 각자 무게는 다르지만 상황은 또 달라 보이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겠죠.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 주님이라도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포기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보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무게가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무게를 재시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고. 그게 진짜 무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걱정하고 왜 우리가 판단해요? 요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요 기도는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 왜 여러분들이 정하냐고.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냥 네 걱정이나 해라고 하라고. 그리고 문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냥 하나님의 크기가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크기도 다 그렇게 우리가 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 걱정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걱정하래요. 너의 믿음을. 이 여인이 그 믿음을 따라갔더니 그 여인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옳다는 것을, 믿음을 따라가는 게 사람들이 야 그거 미친 짓 아니냐고, 그거 제정신이냐고, 차라리 그냥 세상에 가서 손을 벌리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우리가 헷갈리지. 근데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는 게 옳다는 것은 내가 증명할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증명해 주실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은 주님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겠어요?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잖아요. 절망에 이르게 하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죽음의 소식을 붙들 게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말씀, 야이로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이에요. 그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 딸의 죽음 그거 붙들지 말고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 여인이 보여준, 내가 칭찬했던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붙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다 안 되는구나, 여러분 포기한 적 있습니까? 주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그냥 접어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너무 쉽게 주님을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나이기를 축복해요. 네. 옆 사람 믿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지나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내 믿음을 증명해 주실 주님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38절부터 43절 쭉 봅시다. 해당장에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에게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초상집이지요.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찾아가셔서 왜 울고 있냐고. 아예 안 죽었다고. 자고 있다고. 우리 눈에는 죽었는데 주님 눈에는 자고 있대요. 자,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야, 왜 우냐고? 애가 자고 있는데 죽은 거 아닌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막 듣고 막 감동하고 막 그럽니까 지금? 비웃지요. 당연하죠. 아이가 죽었는데 뭘 더 이상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들이 이해하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세상.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의 세상 아닙니까?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니 난 주님 믿는데, 주님 말씀이 맞다고 나는 믿는데, 야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나는 믿는데 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비웃겠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게 잘못된 선택일까봐,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합니다.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믿음이 옳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내가 증명해 줄 거라고. 주님이 증명해 줄 거라고. 주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자, 증명해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을 쫓아간 사람들에게 뭐가 맞는지, 주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맞는지, 그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 맞는지를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게 전부인, 죽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런 세상만을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이 이 한마디로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시지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삶이 죽음으로 갈라지는 세상,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의 세상은 꿈꿀 수도 없고 그 이상의 세상은 살아볼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세상이 좀 달라진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세상과 주님 밖에 여전히 삶과 죽음으로 갈라지는 그 세상.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삶과 죽음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잠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는 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음이 삶을 갈라놓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경계가 달라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경계가 주님 오시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 잠을 자는 것도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머물러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삶이 죽음으로 갈라지는 그 세상을 삽니다. 달라졌어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이 어쩌고저쩌고. 사기꾼들이 다 그렇게 하지. 사기꾼들이. 능력은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선포하고 끝납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주님에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내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주님의 능력에 대한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 주님 저런 거 못해.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사람들처럼 그런 조롱과 비웃음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비웃음을 증명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삶의 실체입니다. 눈물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지요. 한 여인은 12년이란 세월을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림자 인생을 살았어요. 반면에 이 아이 나이는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대충 비슷한 나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여인이 고통받았던 그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근데 이 아이는 별 문제 없이 그냥 부모 사랑을 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치요? 근데 그 세월이 그 아이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은 다르지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주는 의미는 각자에게 다릅니다. 똑같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근데 보니까 불행한데 끝이 없고 행복한데 참 허무하고 이 두 주인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단면 아닙니까? 고통 속에 살아온 한 여인과 허무하게 삶을 마친 한 아이, 그 무엇도 고통과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들이 지고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 두 사람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고통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은 해방되고 죽음에 삼켜졌던 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우리 이전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 예배 드리기 바로 그 전주에 참 시적절하게도 그날 나눴던 본문이 여호수아 3장이었어요. 요단을 건너가는 요단의 기적이 기록되는 본문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자 이제 요단 건너갑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광야의 끝, 가나안의 시작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시겠지만 40년 가까이를 헤매고 다녔잖아요. 한 40년 광야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아침이면 우리가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아침이면 먹을 게 생기고 하나님 적당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도 해 주시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가나안에 딱 가보면 다르지. 여러분, 우번에 있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는 좁았는데 그럼에도 막 이렇게 삐지고 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이제 한 20년 넘게를 거기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요 정도 헌신해서 칭찬받고 뭐 그리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린 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나쁘지 않네. 근데 저희 성도들이 이제 와서 보게 된 거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누릴 게 더 많구나. 더 좋은 게 너무 많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거를 보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거 좋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정말 우리가 딱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그게 전부인 세상, 여러분 그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요,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아니면 볼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그 세상을 살 수도 없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해라.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게 살아라. 달리다금 그 아이가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절벽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생명이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 사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부유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